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건강 문제, 재정적인 압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번뇌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곤 하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져 삶의 의미마저 희미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단 260자의 짧은 경전 속에 담긴 놀라운 지혜, 바로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 모든 고통의 근원과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짧디 짧은 경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속에 숨겨진 심오한 의미와 현대적인 적용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심도 깊게 탐험해 보시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인 반야심경의 지혜로운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반야심경은 그 정식 명칭이 마하반야바라밀 다심경입니다. 이 긴 이름 속에는 경전의 모든 의미가 압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마하는 단순히 크다는 의미를 넘어 위대하고 광대한 지혜를, 반야는 세속적인 지식이 아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의 지혜를, 바라밀다는 생사의 바다를 건너 피안의 세계로 이르는 완성 또는 완벽함에 이르는 궁극적인 도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경은 모든 깨달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마음의 경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반야심경은 위대한 통찰의 지혜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마음의 핵심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대승불교의 방대한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심오하게 담아낸 경전으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독서로 평가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야심경을 접할 때 그 짧은 길이 때문에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인류가 추구해 온 가장 깊은 철학적, 정신적, 존재론적 가르침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의 내용은 당나라의 위대한 역경승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260자의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현재 주로 접하고 배우는 반야심경은 바로 이 현장 스님의 번역본입니다. 이 짧은 260자 안에 어떻게 그렇게 깊고도 광대한 지혜가 담겨 있을까요? 이는 반야심경이 불교의 방대한 8만 대장경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뽑아내어 정수처럼 응축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모든 생명력과 영양분을 작은 씨앗 하나에 담아낸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듯이, 반야심경 260자는 우리의 삶을 통찰하고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하고 깊이 성찰해야 할 핵심 구절은
바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자재로운 통찰력을 통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는 분을 의미하며, 이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존재, 즉 우리 자신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애쓰는 분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온이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생물질적인 몸과 형태, 수느끼는 감각과 감수성, 상개념을 형성하고 인식하는 작용, 행의지적인 행위와 생각, 식대상을 분별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온, 즉 육체와 정신 활동을 나라고 착각하고 이것들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생각하며 강하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이 오온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하다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 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를 가지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심오하고 역동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의 이미지들, 듣고 계신 이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마이크,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여러분의 시각과 청각이라는 다양한 조건과 인연에 의해 임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없다면 이 영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인 불변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의 본질입니다.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자 그 핵심 사상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바로 이 오온의 개념, 특히 세공과 깊이 연결됩니다. 색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형태를 의미하며, 공은 앞서 설명했듯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색즉시공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현상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상들이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즉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즉시색은 단순히 비어 있다는 그 공함 속에서 오히려 모든 물질적인 현상이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드러나고 변화하며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언뜻 보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역설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 비어 있음과 동시에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존재하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가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생각해 봅시다. 이 꽃은 피어나는 순간에는 찬란한 형태와 색깔, 향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꽃은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들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꽃이 피어 있는 순간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는 영원 불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꽃이 흙으로 돌아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흙 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발아하고 또 다른 생명이 싹트듯이 비어 있음 속에서도 새로운 존재와 현상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즉시색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소유하려 드는 모든 현상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모든 고통의 근원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강하게 집착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집착이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번뇌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 그 집착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것이 본래 공한 것임을 깨달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야심경은 또한 우리의 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무한이비설신의 무색 성향 및 촉법과 같이 우리의 육근 눈, 귀, 코, 혀, 몸, 의식과 육경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즉 공함을 설파합니다. 우리는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따라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며 반응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러한 우리의 인식과 그에 따른 판단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그 소리에 대해 아름답고 평화롭다 또는 시끄럽고 불쾌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 소리 자체가 본래적으로 아름답거나 시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같은 소리를 듣고 전혀 다르게 느끼거나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각과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판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상황과 조건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판단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열린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심오한 지혜는 바로 공사상을 통한 깨달음과 그로 인한 통찰력입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상호 의존적이라는 공의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집착과 번뇌에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던 어떤 물건이 갑작스럽게 망가지거나 사라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그 물건에 대해 이것은 나의 소유물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소중한 것이다 라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물건이 망가지는 순간 극심한 슬픔과 상실감, 심지어는 분노와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물건이 애초에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이 망가져도 이제는 그 역할을 다 했구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과도한 슬픔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비단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 사람은 영원히 내 옆에 있어야만 해.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라는 강한 소유욕과 집착을 하게 되면 그 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생기거나 혹은 피치 못할 이별을 맞이했을 때 엄청난 고통과 절망감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생성되고 변화하며 결국은 소멸한다는 공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수용하고 설령 슬픔을 느끼더라도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삶의 균형을 찾아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삶의 모든 번뇌와 고통의 근원을 명확히 보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목표를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높은 명예, 이상적인 사랑, 눈부신 성공, 완벽한 건강 등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얻으려 노력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러한 모든 성취와 소유물조차도 결국은 공하다는 것, 즉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반야심경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비로소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삶의 의미를 잃거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의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순간순간을 온전히 집중하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속에서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 이러한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비단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거나 특정 종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 그리고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에서도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반야심경의 공사상과 놀라울 정도로 깊이 맥을 같이 합니다. 마음 챙김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며 경험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이는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의 깨달음과 정확히 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단 260자라는 짧은 길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실로 무한하고 광대합니다. 우리는 이 경전을 단순히 암송하거나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의 태도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의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삶의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자 가장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욕망과 번뇌에 맹목적으로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260자 반야심경의 놀라운 지혜와 그 심오한 의미, 그리고 현대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짧은 경전 속에 담긴 공의 사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번뇌와 고통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하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은 제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풍성하고 가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